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붉은 말의 해 새해도 이제 추가가 되어서 오늘 4일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오래간만에 꿈을 제가 꾸었는데 새벽에 꾼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아버님 나오셔가지고 양복을 쫙 입고 어디 이렇게 방문하신 것 같아요. 교회를 방문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제가 이제 마침 아버님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옆에 보니까 우리 아기 딸 같기도 하고 아기를 제가 이렇게 마침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버님 오시니까 아버님께 인사드리면서 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런 모습이 보였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1월 10일이면 일본에 들어갑니다. 가서 모처럼 또 가족이 한번 모여가지고 오사카에 사는 이제 큰딸도 사위하고 다 이제 온다고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또 가족이 이제 모두 함께 이제 모이게 됐는데 큰딸을 위해서도 제가 이제 간간히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등남이든 등녀든 귀한 자녀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이게 뭐라고 해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죠? 태몽이라고 하죠. 태몽이라고 하죠. 태몽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아버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이 얼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었는데 아무튼 올해는 우리 모든 식구인들 가정에 좋은 일이 정말 충분히 가득히 일어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주. 제목의 말씀은 이제 조국에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지금 안정되어 가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지금 아직도 전쟁이 지금 극렬하게 대치된 상황 속에서 지금 혼란스럽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떤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는 것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의 본성을 닮을 수 있는 어떤 개인과 가정, 종족, 민족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찾아진 그 민족 가운데 그 한 나라가 바로 우리 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일컬어서 운동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숨겨진 민족이다. 감추어진 민족으로서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 6.25 일어날 때만 해도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세계 최고의 빈국이었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프리카의 이오피아 나라보다도 더 빈국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을 넘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데 대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힘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렸던 민족의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국민들의 피땀이 함께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하늘이 이 나라의 민족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지금 우리 한민족의 건국 신화인 이제 단군 신화에는 고조선의 시주인 단군 왕검의 기원이 하늘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나라의 민족은 하늘의 자손인
천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환웅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 홍익 인간의 정신에 기준해서 세상을 도리와 교화로서 다스리는 또 이와의 세계를 추천했고, 또 세상에 존재하며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제세의 이와의 이념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념들은 모든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이상으로서 민족적 사상을 넘어 인류애와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뜻과 그 심정은 무엇일까요? 가정연합은 대한민국의 유기를 위해 인간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하늘 부모의 입장에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 어떤 조건을 바라심 없이 사랑을 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참사랑인 것입니다. 참사랑은 주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다시 주고자 하는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고 잊어버리는 그런 참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 역사를 향해서 참사랑을 투입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사랑을 바탕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인류의 참부모로 세우시어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담고 하늘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 오셨고, 그리고 인류가 하늘과 멀어진 그 시점부터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평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실은 민주주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가치에 반영하는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인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될 때, 과연 민주주의가 온전히 그 본질이 드러나는 이 나라 민주주의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열 또한 한민족으로 하여금 그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명과 한의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여러분, 신명이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본성을 중심 삼고 신이 나야 힘이 나는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신이 나야만 제대로 일이 풀리고 정말 잘했다, 이렇게 이제 서로를 격려하면서 칭찬해 가는 민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신명 문화가 살아있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한의 정서를 가지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930여유의 외침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참 한이 서린 그 아리랑 고개를 걸어왔습니까? 우리 민족이 12고개라고 하잖아요. 아리랑 고개가 한 고개 넘어가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오는 거예요. 또 뭐 한 고개를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오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늘 부모님의 복귀섭리 역사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 12고개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뿐만이 아니고 유교와 불교, 도교를 조화롭게 수용하여 화통과 일치, 화합을 추구하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늘은 한민족에게 이러한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도록 하면서 종교적 가치관을 배제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하늘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원효대사의 원효회통이라는 말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민족은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왔지만 그 모든 종교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한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어떤 종교든 다 수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가 지향하는 세계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정학적 동북아시아에 참 위치해 있다 보니까는 주변 국으로부터 많은 위침을 당하기도 하고 침략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노정을 많이 걸었던 우리 민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모든 국민들이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단결해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잘 넘어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그 배후에는 하늘이 함께 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주 이어서 고난과 성숙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참 올해를 돌아보면은 정말 수고가 많았다, 고생이 많았다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 그야말로 무겁고 깊고 아픈 시간이 저희들에게 닥쳐왔음을 알게 됩니다. 원래 을사년이라는 이제 그 말은 을신년스럽다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2025년이 그야말로 을사년이 을신년스러운 한 해가 되었어요. 빨리 보내고 싶어.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고난의 과정을 겪는 그 한 해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독립선언문의 정신을 또 상기해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희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화합과 평화에 있습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분열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정신이 담긴 독립선언서는 한민족에게 내재온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지향하는 심성이 스며 있습니다. 이에 더해 원소마저 사랑하고자 하는 기독교 정신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담긴 놀라운 사랑과 평화와 화합의 영성은 그 자체로 이 민족을 길러오신 참사랑의 하늘 부모 즉 하나님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위대한 유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연장 7조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신의 뜻에 따라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발전시키며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가 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늘의 정부는 하늘의 뜻을 따르려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황해도 평산 출신입니다. 1895년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자유와 평등 등 근대적 정치 사상을 배웠고 졸업한 이후에는 1899년 고종표의 음모 사건으로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저술하는 것이 바로 독립정신이었습니다. 이 독립정신의 골자는 바로 민족의 각성과 자주 독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러일 전쟁을 목격하면서 이 나라 민족이 독립성을 갖지 않으면 자칫 위세의 침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과 통상을 통해 부흥의 방법을 택했고 신학문을 익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를 존중하고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주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한 것인가를 이승만 대통령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물론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엇갈리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해방 후 공산주의 세력과의 타협 대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농지개혁을 통해 체제를 수호하였고 가장 중요한 실적은 바로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당시 힘없는 이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으면요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6.25 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금 욕심도 부리셨죠. 장기 집권하는 과정에서 4.19가 일어나서 시민들이 일어나서 하야를 외쳤을 때 거기에 국가가 힘을 가지고 그 민중을 폭력으로 제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백성들의 뜻이라면 내가 하야하겠다. 그래서 과감히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로 길로 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튼 당시 이승만 정권 당시에 이 나라의 국군이 대한민국 국군이 현대화해 70만 대군이 이제 육성되기도 했습니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후 이것을 박정희 정권 당시에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바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의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반을 닦은 대통령이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1944년 일본 육사를 졸업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한때 이제 시리에 빠져 고향에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육군 사관학교가 된 그 조선 경비사관학교 2기로 입학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이제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취임 기간에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飛躍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한일 협정도 맺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당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게 이제 되었습니다. 제1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제1청구권 자금을 통해서 국가가 경제 재건을 할 수 있는 산업화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포항제철이 나왔고 경부 고속도로도 이제 뚫게 되었고 수양강 다목적 댐도 이렇게 이제 건설되면서 19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촌 근대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국민의 의식이 이제 개혁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1960년대는 앞서 60년대 같은 경우는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한국 경제 이제 거의 1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유화를 벌어 들이게 되었는데 약 50억 달러까지 이제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이 기업이 해외 진출을 기회를 가지면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컸습니다. 한번 전쟁을 하게 되면요 승자든 패자든 모든 군인들이 엄청난 휴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아쉽게도 그렇지만 박정희 정권 당시도 대통령 정권 당시도 유신독 이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장기 집권에 의해서 제가 물러나기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장기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것이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이제 여튼 납치 사건이 일어났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이제 1979년 10월 26일 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숨을 거두게 되셨습니다. 타계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도, 현대도, LG도, 포스코 그리고 오늘날의 조선업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게 되면서 경제성장에 초석을 타졌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지만 배후에는 물론 여러 가지 그림자도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어쩔 수 없는 그 비딩비딩 도입부라는 또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만 참아달라 얘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산업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반공을 국시로 정해서 국가 안보를 다지기도 했고 우리 교회도 사실 이때 당시에 여기에 함께 연대해서 순국운동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했고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과감히 맞서는 운동을 전개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우리가 조근대화를 위해서 농촌에 가서 또 봉사활동, 또 계몽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통해서 또 새마을운동에 전신이 되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요, 이 나라 민족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찰스 1세의 처형 불통이라는 말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당시 이제 영국의 1649년 청교도 혁명 때 국왕 찰스 1세를 이제 처형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정적에 대한 그런 극한적 처벌과 보복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혼란과 내분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크로메일이라는 더욱 지독한 독재자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1688년 명예혁명 때 찰스 2세를 추출하는 길이를 그때 길이 열려 있었지만 그 찰스 2세를 죽이지 않고 그걸 이제 프랑스로 망명하게 하면서 길을 이렇게 주면서 용서의 길을 열어줬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참 저는 진정한 용서의 길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의를 놓고 작은 법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국민이 그야말로 화합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으로 인생을 생사를 넘나들며 오갔던 분이셨습니다. 전남 신안군 하이도 섬에서 탄생하신 분인데요. 물론 이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투옥을 당하기도 하였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긴 것을 알게 됩니다. 임기 초기에는 IMF가 터졌잖아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위안위기를 맞이했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때 힘을 합해가지고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을 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긴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 교류의 장을 끌어냈고요. 또 2000년 6.25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우리 교회는 민간 차원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세계일보 창간 1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참 부모님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해서 이 사진과 같이 케이크를 커팅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하튼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결과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때 상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이처럼 아주 놀라운 참 종교적 신앙심도 깊은 분이셨어요.
이분이 납치를 당할 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이 발목을 붙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면서 비행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순간 속으로 살았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그럴까, 미국에서 보낸 비행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 거기에 배 탔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다 도망친 거예요. 홈비 같은 데 가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나셨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늘이 함께한다 참 하는 것을 참 느끼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2010년도에 4월 13일 날 참 부모님은 알렉산더 헤이그 전 미국 국무장관을 유시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서 당시 천안함으로 순직한 한주호, 해군 준위 등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때 추모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참 부모님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투입을 이념으로 표방하고 모두를 끌어안고 용서하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탁근 기반을 연결한 민족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부모님은 이미 앞서 1984년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둘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참 어머니께서도 서로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체로 이 정치인들은요, 상대의 약점을 잡으면 용서치 않고 정적을 숙청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 역사적으로 대부분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의 배후 속에서 하늘은 화합과 평화가 있는 길로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러한 평화로서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약간 제가 이제 편집해가지고 한번 시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음악 소리가 안 나네. 그냥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구치소에서 죽은 듯이 계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식사는 거르지 않으신지요? 몸은 어떠신지요? 한겨울 침침한 침실에서 홀로 이르이 계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을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식구들을 걱정하시며 내 염려 말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인류의 비전을 넣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새기시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걸어가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차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계신 우리 홀림마당 참어머니.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아직도 구치소에 계시면서 그 홀로 방에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늘 부모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드러나고 참 진실
진실이 온전히 드러날 것을 바라시면서 계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주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제국의 대한은 그대로 계승한 제국을 민국으로 변경하며 정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 제헌헌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임시정부를 계승하면서 새롭게 재건되었고 우리나라의 국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저 나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국가 지도자들의 국가 성장을 위한 애절한 투혼이 깃들어 있었고 이와 함께 동조하였던 국민들의 피땀 어린 정성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시대에 부응해서 우리 교회는 승공을 기초로 걸고 국민교육에 앞장섰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의 전시해주는 농촌 계몽을 통해서 그야말로 문명 표치 교육을 해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상록수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신문 작가 같은 경우도 상록수를 통해서 글도 쓰기도 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영화, 이 글을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일성 전 수석이 주석께서 이걸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이 나라 민족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 민족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는 황국이었죠. 황국인데 그것이 한으로 되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된 것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하늘이 보호하사 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키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들어설 수 있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2026년 1월 달력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다 받아보셨죠?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시원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1월달 그림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우리 참 부모님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나오는 서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게 되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백마가 있었고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마를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 백마가 타고 오는데 충성과 진실이라는 두 말이에요. 이게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실 때는 한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피 뿌린, 즉 피로 적셔진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온다고도 했는데요. 그 피로 적셔진 옷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복귀섭리 역사에 한이 어린 내용입니다. 그 복귀섭리의 한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복귀섭리의 한을 가지고 오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해방과 석방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아주 네. 올해는 붉은 말의 해인데요. 이 백마 대신 이제 붉은 말을 타고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주 이 붉은 말은 이제 속도, 방향보다는 속도를 의미하고요. 신중함보다는 돌파, 그리고 정체보다는 이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반드시 구주소에 계시는 참 어머님이 부디 석방되시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고 나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민족은
그야말로 유엔군의 참전에 의해서 공산화된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참 이런 위기 속에서 아직도 분단의 현실 속이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위쪽으로 보면은 지속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북한으로 부르지 말자. 노스코리아, 북한도 싫다는 거예요. 싫으니까 조선인민공화국 이렇게 불러주자. 한 나라로 인정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어떻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여튼 그렇지만 이 김정은 위원장께서 올 한해는 정말 이제는 적대 관계에서 새로운 화해와 상생의 관계로 좀 나오시면 어떨까 하는 또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아주 그야말로 30년 전 북한의 문을 열고 김일성과 형제지 우애를 맺으며 남한과 북한이 하나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우리 참 부모님은 보여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도 11월 6일 날 우리 참 부모님은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 공동 합의서를 이끌어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후에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이 이끌어냈죠. 이후에 이끌어냈고 그리고 이상상봉이 될 수 있는 그 길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금강산 개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북한을 넘어서 금강산까지도 가서 구경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민족이 남북이 화해의 길로 참 들어선 한 시대가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막히고 참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남북의 화해의 길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참 부모님은 주고 잊어버리는 참사랑의 길을 걸어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북한 방문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북 공동 합의서 이후에 이상상봉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모든 그런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상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러한 길을 중심 삼고 우리 참 부모님께서 해 오셨다는 것을 이 나라 민족이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는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전 세계의 길이 하나로 연결되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평화의 길로. 과거에도요, 이 향신로 루트라 해가지고 이 패권의 비밀을 하는데 최근에 책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길을 이렇게 개척이 됐었거든요. 세계적으로도 민간 차원에서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라는 것이 이제 나왔어요. 길이 나온 거거든요. 과거에도 사실 그런 길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근데 인류가 뭐는 한 길로 이렇게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나라들이 그야말로 하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한일 해저턴을 또 제시했고 그걸 통해서 그야말로 북한을 지나서 중국을 거치고 또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러시아를 통해서 시베리아를 건너가지고 베링해협을 지나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 세계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을 다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길이 열린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모든 대한민국은 글로벌 교류의 중심 위치에 선다는 겁니다. 협력의 선도 국가로서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가 영향이 강화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제사회적인 그런 기대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제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한일 터널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저 얼마나 멋진 내용입니까? 지금요, 그야말로 부상열차가 나와가지고 탄도 미사일과 같은 그렇게 빠르진 않겠지만은 그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뭐 서울에서 부산에 한 20분이면 올 수 있는,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도로가 한일 해저터널에 뚫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일 간에는 그야말로 뭐 그냥 시간 안에 축구가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이 하나가 되고 통해서 전 세계로 이어진다면 북한이 개방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문을 개방해야만이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저 그냥 뭐 통일교가 통일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 주권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다. 자꾸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오해하고 자꾸 이것을 혐오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과거 이미 2003년도 3월 25일 날 노무현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다 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이 이미 언급이 됐어요, 정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 한일 해저터널 연구 단체들이 자유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여야 정치권 한일 해저터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접촉이 되었고 와서 축사도 하고 한 겁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마치 통일교에 와서 접촉하고 뭐 축사라도 한번 하고 가면 마치 이 자체가 커다란 잘못된 이적 집단에 가가지고 이 나라를 팔아먹는 이적 집단에 가서 무슨 이렇게 축사를 하고 온 것처럼 이렇게 언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적대 현혹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주 아베 푸틴도 야마구치 정상회담을 통해서요, 이미 러시아, 일본의 철도 연결 제한이 다 이미 당시에 제시가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공사 비용을 보니까요, 약 100조, 일본 엔으로는 10조 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환산하면 약 한 100조가 된다고 해요.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일본과 한국의 한일 해저터널 같은 경우도 3대7로 비율로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이 70조, 한국이 30조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대단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4대강 이렇게 개발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4대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0조가 들어갔다. 20조. 이거 생각하면 한일도 30조. 큰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정부가 협력하고 모든 국민이 여기에 동조를 해야죠. 어찌 민간단체 우리 교회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정치인들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특수성을 우리가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종교를 하나의 이적 집단의 종교로 몰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자꾸 해상까지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30년 전 만일 남북의 유정자들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하늘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의 지혜를 강구하였다면 그때 남북 간의 통일은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였기에 한반도는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으면서 전쟁이 발발할 위기까지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정쟁의 대결 구도 속에서 극단의 대결로 치달으며 갈등을 지속할 것인가? 하늘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 민족에게 주신 평화와 참사랑의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 하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이제 마이클 샌델이라는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 아주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열차가 이제 운행하고 있어요. 운행하는데 이 열차가 이제 정차역에 곧 이제 도달합니다.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직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철도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6명이 있었는데 이 인부들이 죽게 되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비상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상철로 우회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런 사실을 모르는 민간인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인부 6명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뭔지도 모르고 걸어오는 민간인 한 명을 살릴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요, 그때 이제 하버드대 학생들을 물어보니까, 사람이 더 많은 인부 6명을 살려야죠.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양심과 우리 정의의 기준이 드는데 나름대로 이제 샌델 교수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민간인 한 명이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어머니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상황 논리잖아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죽이시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실 답이 없어요, 이게. 없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난감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회의 정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바른 판단을 이 나라 법조인들이 할 수 있을까? 이 나라 정치인들이 할 수 있을까? 이 나라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제 아주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요. 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급 공격을 통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미도르 대통령 그가 이제 장기적으로 집권한 이제 독재자였는데요. 부정선거로 이제 개입되어서 이제 당선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남미에서 마약을 공급하는 센터 역할을 했다예요. 이 베네수엘라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야말로 중국이 마약을 공급하는 악의 축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마두로가 중국과 하나가 되어서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편에 이제 다행인 것은 야권 지도자 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는 사람이 그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야권을 중심으로 이제 이게 좀 정권이 이양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지금 혼란 속에 있는데요. 그야말로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해온 우리 가정연합을 지금 굉장히 공격받고 있고 오히려 참 어머님을 구치소에 구속한 것도 모자랐어 종교 해산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몰리의 속에서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좀 더 큰 눈을 가지고 큰 마음을 문을 열면 진실이 보여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주
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지닌 부유한 정체성으로 하늘이 부여한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지금 도전해 하는 질문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며 대한민국을 하늘을 중심한 진정한 민주주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정말 하루속히 나와야 된다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참 어머님은 1993년도 소련의 심장구 크렘린궁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고 구소련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앞서서 중국 인민대의당에서 1992년 11월 24일이죠. 특별 강연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1991년 평양 방문 이후에 다음 해인 1992년에 참 어머니께서 중국에 가셔서 이렇게 특별 강연을 하셨던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3년도 크렘린궁에 이제 가셔서 구소련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어찌 결코 쉬운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무신론 국가인 그런 나라들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성리를 증거하는 일이 어찌 결코 쉬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서 시계탱크 2022년 출범한 이후로 전 현재 정상 세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는 통일교가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부 보면은 아주 협소한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 구조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가 어떤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이권의 논리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러한 참 뜻을 이 대한민국 서양 사람들이 온전히 바로 알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남북이 종전선언했다고 통일이 되는가? 오히려 남북이 분단 체제로 남게 되었다. 지금 김정은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지도자는 참 부모님을 존중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만났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김정은도 참 부모님을 존중한다. 그는 앞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와 화합의 길을 여신 우리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평화의 어머니 자손을 통해서도 그야말로 그러한 하늘 어머니로서 참 사랑의 시대를 여신 우리 참 어머니에 대해서 온전히 밝히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신통일 한국을 위해 나가야 할 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참 어머님의 이러한 평화를 위한 모든 걸음걸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대한민국이 뒤함을 알게 됩니다. 2025년을 지나서 이제는 새 시대가 새 한 해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는 그야말로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그 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온전히 결실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